회복 시리즈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제목이 뭐였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질문하시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죄 때문에 자기의 벗었음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에덴 동산 깊은 곳에서 숨어 있던 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몰라서 그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어디 있는지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아담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닌데 왜 거기 숨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난도질해서 우리를 책망하기 위함보다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옮기셔서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이십니다. 아멘. 왜 사랑이시냐면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늘 여러분들 이쁘다만 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야단도 쳐야 하고 때로는 매질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낳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아담을 부르듯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라고 그랬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평생 야곱은 전쟁하듯이 살아왔어요. 평생 야곱은 자기 고집대로 살아왔어요. 평생 야곱은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어떻게 하든지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 고집과 자기 아집으로 살아왔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평생 그렇게 살아왔을 때 싸움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하나님이 씨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싸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겼다 졌다가 아니라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기지 못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죠.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심판하시는 분이 야곱이 하나님이신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달라고 그 뒤에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지금 어떻게 살아왔니? 이거 물어보는 거죠. 내 이름이 무엇이니? 그래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처럼 살아왔습니다. 야곱같이 살아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모세에게 질문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아시는 대로 모세는요 출생부터 기구한 삶을 가지고 태어나요. 히브리인의 노예로 태어나요. 이 시기는 격동기입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은요 한 3년 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그 삶을 살아보면 아마 진짜 저희 아버지는 격동기 속에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일본에게 압제가 되어졌다가 해방이 되어지고요. 해방이 되어지자마자 또 6.25 전쟁을 치러야 했고 저희 아버지는 6.25 전쟁을 군인이 돼서 싸우셨어요. 예? 그리고 보릿고개라고 하는 심각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내셨고 새마을 운동을 하고 나라와 그 민족이 발전되어지는 최근의 현상까지 봤던 정말로 수없이 많이 바뀌는 그 격동기 세월 속에서 저희 아버지가 사셨던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살았던 시기는요 어떤 시기였냐면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 가게 되어졌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격동기 속에 살아나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노예입니다. 노예의 자식은 노예예요. 종의 자식은 종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로 태어나냐면 종으로 태어나고 노예로 태어나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압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히브리 사람들은 자꾸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꾸 인구가 늘어납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는 이방의 객이 되겠고 세대가 지나면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수많은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70여 명이 들어갔다가 수많은 인구들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근데 애굽의 바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들이 점점점 늘면 그 당시 애굽도 적고 큰 전쟁들을 계속 치르는 시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변신해 갖고 적의 편에 쓴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바로가 결단 하나 내리죠.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 여자가 낳은 아들들은 전부 다 죽이라는 거예요. 여자는 살려주고 남자는 전부 다 죽이래요. 본시 여러분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지만 특히 스페인 같은 지역들이요, 이 사우스 아메리카 남쪽으로 많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게 스페인 사람들이 했던 정책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자기 본토의 그 피를 사우스 아메리카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도 본시 인디안 부족들이 있는가 하면 스페인의 혈통을 받아들여서 굉장히 서구화되어진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이 스페인 시들 가운데 서반어를 쓰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을 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가요, 히브리 민족들이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는요, 이제 인구 억제 정책을 쓰는데 남자면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남자 아니면 다 죽이는 이 시기에 지금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요. 근데 나일강에 띄어진 모세를 바구니 속에 감추어진 모세를 보고 이 애굽의 공주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인의 아이로구나.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요놈 죽을 놈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죽을 놈아니에요. 그 격동기 속에 태어나는데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감춰요. 그러나 새어나가는 울음소리를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갈대바구니를 만들고 역청을 발라서 결국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발견하고 40년 동안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누구를요? 모세를요. 그래서 모세라고 하는 뜻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건져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뜻이에요. 예, 모세가. 근데 모세의 유모가 누가 되나요?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식을 자기가 키우니 민족적인 정신이라든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키지요. 그리고 모세는 바로의 궁궐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공주의 아들로서 자라나요. 그리고 나이 40이 되었습니다. 40이 돼서 나들이를 나갔는데 자기 히브리 민족들이 라암셋을 짓고 정말 힘들고 노동하는 그 현장 속에서 보니까 가봤어요. 근데 나하고 피부 색깔이 같고 나와 같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고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고된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들이 채찍을 갖고 자기의 동족들을 때리고 있어요. 매질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요. 화가 나니까 그를 죽여요. 모세가 데려다 죽여요.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는 그 동족에 대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뭐 아침에도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필리핀 선교 갔다 왔을 때 한국 아이 반, 한국 피 반, 필리핀 아이 반, 유리라고 하는 아이를 계속해서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이 힘들지만 그 아이를 학비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 보내주고 있어요. 그 아이 클 때까지 우리가 좀 후원하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약속은 약속이니까 그걸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요, 그 아이가 나하고 생긴 게 똑같아요. 완전히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남루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나가보니 자기와 피부 색깔이 같고 자기 동족이 지금 매질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분노가 치밀어서 그 관리를 때려 죽여서 모래밭에 파묻어 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이튿날이 되어졌는데 모세가 또 한 번 나가보니까 자기 히브리 민족끼리 같이 싸우고 있어요.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시오.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객지에 와서 힘들고 어렵게 살면 서로 돕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싸우냐고. 그때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하죠. 너 뭐냐? 언제 우리의 재판관을 너를 삼았느냐? 네가 우리 재판관이냐? 왜? 어저께 때려 죽인 사람처럼 우리도 때려 죽이려고. 그런데 모세가 덜컥 내려앉죠. 왜죠? 살인은 자기 혼자 했는 줄 알았는데, 자기만 아는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어요? 바로의 궁궐까지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죠? 광야로 가게 되어져요. 광야에서 몇 년을 살지요. 초계와 같이 버려진 인생이 되어지고, 모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40년 동안 궁궐에서 40년 살았던 모세가 내쫓김을 당해서 그 좋았던 곳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요. 참 긴 세월입니다. 그런데 이 40년 동안은 하나님의 큰 섭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바람에 날리듯 지푸라기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희한한 환경을 보게 되어져요. 나는 이제 버림을 받았다. 광야에서 찾아주는 이가 없어요. 이방 사람 이드로의 제사장이 되어져갖고 제사장의 사이가 돼갖고요. 불이 서말이면 안 한다는 처가살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광야에 가보면요, 베두인족들이 있는데 양치는 사람들이 원래 양치는 것은요, 지금도 그래요. 남자의 잡이 아니에요. 그 베두인족들은 일부 다처제예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려요. 그런 남자들은 뭐 하냐? 남자들은 일 안 해요. 광야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그럼 뭐 하냐? 그늘에 앉아갖고 시원한 그늘에 앉아갖고 자기 와이프들만 이렇게 한 번씩 일을 잘하고 있나 안 잘하고 있나 감시를 해요. 그 여자들은 뭐 하냐면 그 땡볕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예요. 참 남자들 입장에서는 좋은 나라죠. 그 여자들이 다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양머리를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바닥까지 떨어진 인생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어느 날 희한한 광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이 뭐냐면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인데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양을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산이라고 일컫는 호렙산까지 이제 모세가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 2절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지금 떨기나무가 있는데 이 떨기나무는요, 특별한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들이에요. 별 나무가 아니에요. 근데 떨기나무에 지금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었는데 불이 조금 있다가 사라져야 되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좀 희한하다. 이걸 보게 되어주는 거죠. 3절 한번 볼까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저거 뭐지? 저거 왜 불이 저렇게 있어? 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거 한번 보러 가야지 하면서 지금 모세가 지금 거기 불 있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은고 하더니 그때 얘 뭐라고 말하냐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갔더니 그 불 속에서 모세야 모세야 불어요. 근데 문맥상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원래 원어에 보면 뭐냐면 누가 나를 부르십니까? 당신 누굽니까? 이거예요. 왜요? 당신 누굽니까? 깜짝 놀란 거지요. 지금 불꽃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모세가 놀란 거예요. 지금이요. 그런데 5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래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자,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래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은요, 종이 되었을 때 신을 벗습니다. 신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종이다. 그래서 넌 신을 벗어라. 지금 뭔가를 지금 주문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죠.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어리벙벙한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또 이르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로 두려워요. 얼굴을 가리우며.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고 머리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있지만 사실은 저는 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지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지 박 목사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스스로가 모세를 지금 이해시키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너 그렇게 예언했던 그 예언자 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죠? 7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지금 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불같은 시험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내가 그들의 근심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8절에 보니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여기서 보니까 네가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내려가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가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요 유명한 광경,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그림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서 여기서 이 보여주는 그림은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이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이에요. 지금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도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산목들에 버려진 존재들이에요. 귀한 나무가 아니에요. 백향목처럼 귀한 나무가 아니라 광야 어디서든지 볼 수 있는 그냥 가시나무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살아가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지금 불이 붙었어요.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혹독한 불 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어요. 떨기나무는 뭐라고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예요. 히브리 민족 공동체예요. 불은 뭐예요? 그들이 겪어내고 있는 불같은 시험들이에요. 근데 그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어요? 타지만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그 자체는 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같은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망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나라 그 건국 이래에, 우리나라의 건국 이래에, 저는 축구를 좋아하잖아요. 축구가 우리나라 월드컵 20세 미만 월드컵이 결승까지 올라가서 제가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박종환 감독이 아주 4강까지 올라간 것이 그걸 항상 신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걸 넘어서 결승까지 올라가서 지고 말았습니다. 졌는데 3대1로 졌어요. 3대1로. 이 건국 이래에 있었던 일들이. 그런데 지난번에 총회 갔을 때에 그 준결승전이 했어요. 준결승전을 에콰도르라고 하는 나라고 했는데 이걸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제가 재방송을 봤어요, 재방송을. 왜냐하면 이제 잠자기 전에 제가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게 이긴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제가 알았죠. 그러고 나서 딱 보는데 가슴이 막 졸이겠어요, 안 졸이겠어요? 편안하게 봤어요. 왜? 이겨놓은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지금 불같은 시험을 만나고 있고 어려운 시험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거두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민족은 절대 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암시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질 것이다. 아멘. 두 번째로는 모세 자신이에요. 불이 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죠. 불에 탈 재료, 그다음 산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불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요, 분명히 불에 탈 재료 떨기나무가 있으면 불에 타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없어지질 않아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모세가 지금 보고 있어요. 희한한 광경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와요. 이 능력과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모세야, 내 민족을 구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면, 모세, 네가 무슨 학벌이 좋고 실력이 좋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너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너는 도구로만 쓰이면 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걸 지금 가르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떨기나무 불꽃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영세 형제한테 물어봤는데 불이 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여기 자연적인 현상이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 봐요. 응? 아무개야 아무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나 봐요. 그리고 뭔가 힘을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 됐으면 감동과 감격과 감화가 되어져서 하나님 제가 순종할게요, 이렇게 나가야 할 판이죠. 그런데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 우리 3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지금 이 희한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면서, 모세야, 내가 너를 이제 바로에게 보내야 되겠다. 보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모세의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이제 하나님인 줄 알죠,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 말은 사실 뭐예요? 난 못 가겠다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예요. 40년 동안 마음속에 옹골지게 그냥 묻어나왔던 원망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시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 말을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쓰시려면 옛날에 쓰시지. 제가 잘 나갈 때,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 잘 나갈 때에 문물을 겸비하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 때, 그때 멋있게 한번 쓰셨으면 제가 기가 막히게 일했을 텐데, 하나님 보십시오. 지금 40년이 지금 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지났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이도로의 양물이나 치는 이 목동으로서 나이나 작습니까? 하나님, 내 나이 80이에요 하나님. 응? 누구 지금 염장 지르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깨닫지 못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에게 잘 풀어서 얘기해 볼 테니까 보세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것을 먹고 자랐어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자랐어요. 그렇게 40년을 자랐던 모세가 한 일이 뭡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지고 모세가 한 일이 뭐였어요?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그죠? 사람 죽이는 일이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 있었을 때 적어도 이 정도 되면, 모세가 말하는 이 정도 되면 지 민족을 구원해낼 수 있었는데,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자기 민족을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사람 쳐 죽이는 일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세를 광야에 40년 묻어버리세요. 악수를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묻어버리세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푸라기처럼
바람에 날려 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가살이에 나이 80이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누군데 바로 저 사람한테 갈 수 있습니까? 나 못 가요, 하나님.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제 와서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하나님 참 속만 상하게 왜 그러십니까, 정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된 거예요. 근데 이 기사를요, 사도행전으로 뒤로 가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모세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한번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아요. 40년 동안 아들 둘을 낳는데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에 사는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40년이 참에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이 40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그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막 속이 타지요. 우리 교회와 내 삶을 바라보면 좀 속이 타는 것이 있죠.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그작 타임이 있어요. 때가 참회, 40년이 참회. 하나님은 몇 년을 기다리신 건데 40년을 기다리셨어요. 40년을. 때가 참회 그에게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천사가 움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움직여서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인생을 인도했고 너의 인생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40년은 뭘 배웠어요? 애굽의 40년 애굽에서의 세상이 무엇인가를 배웠어요. 나머지 광야에서 40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쓸모없는 인생이구나라고 하는 인생의 무의미함을 배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갑시다. 4장 1절. 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믿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리이다. 자, 그럼 하나님 좋습니다. 그럼 내가 가긴 갈 텐데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났다고 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니? 이렇게 묻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니? 이게 하나님 이거 지팡이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지팡이는요, 모세의 광야 40년 동안 분신 같은 존재예요. 지팡이는 생물로서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어있는 생물이죠. 그거에 의지해서 아마 지팡이를 볼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팡아 너는 왜 이렇게 나랑 똑같냐? 죽어있는 것도 똑같고. 돌아가신 한경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죠. 옛날에는 그런 나무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그런 나무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동네 이렇게 어귀에 보면요, 동산에 고목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고목나무들이 오래 살다 보니까 속이 비었어요. 이렇게 속이 빈 나무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고목나무를 보면서 한경진 목사님 그러셨대요.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신 영락교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고모가 너는 목사도 아닌데 왜 속이 비었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경재 목사님 세미나 갔더니 속 비워놓고 소가리 비워놓고 하는 게 목회래요. 근데 모세는 지팡이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팡아 내 신사나 똑같다. 그죠? 너도 죽었지. 나도 죽은 인생이고. 근데 이 지팡이를 분신처럼 40년 동안 양을 치고요, 그 지팡이에 의지해서 살았던 40년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팡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 지팡이인데요. 이거 마른 막대기 이거 뭐 하려고요 하나님?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뱀이 된지라. 모세가
무서워서 뱀을 피했어요. 저도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쥐는 조금 용서가 되는데요. 뱀이 이게 용서가 안 돼요. 저는요. 아주 뱀이 그렇게 무서워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시브리 말로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시브리 말로 나쉬라고 하는 말로 되어져 있거든요. 나쉬라고 하는 말이 코브라 종류의 뱀이에요. 코브라 종류. 독이 맹독성 있는 이 뱀이죠. 당시 애굽에 부토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신을 나타내는 문형으로 여기에 나오는 이 코브라가 바로 독사예요. 독사.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는 뱀이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어디를 잡으래요? 자 보세요. 제 친구가 아주 뱀 잘 잡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응? 근데 뱀을, 그 친구는요, 저는 이게 하여튼 뱀은 싫어요. 근데 어릴 때 보면요, 아주 뱀을 그렇게 잘 잡아요. 그리고 걔는 뱀을 먹어요, 막. 잡아갖고요. 그게 하도 먹어갖고 기술이 있어요, 걔는요. 그래서 항상 걔는요, 이렇게 사이다병, 소주병 같은 거를 이렇게 가방에다 갖고 다녀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이렇게 가방에다가. 야, 너는 소주병, 사이다병을 왜 갖고 다녀? 그러니까 뱀 잡아 먹으려고 그래. 뱀 잡아 먹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나 봤더니요, 이 녀석이요, 뱀을 딱 잡아요. 그러면요, 보통 이렇게 나무로 놀라갖고 딱 잡잖아요. 근데 걔는요, 이렇게 하고 잘 잡아요. 이렇게 하고. 응? 독사고 뭐고. 그리고 뱀을 이렇게 머리부터, 뱀은 대가리라고 그래야지. 대가리부터 이렇게 넣으면요, 호리병소로 이렇게 병소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뚜껑을 딱 막고요, 모닥불을 피워요. 그러니까 모닥불을 해갖고 이 불로 이렇게 병을 사사 돌려가면서 질식사해서 죽여. 이렇게 해갖고 뜨거워서, 그러니까 걔는 이렇게 뜨거워서 죽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질식을 하고 죽으면 다시 꺼내갖고요, 머리끝부터 꼬리까지 껍질에 싹 벗겨갖고 그걸 다시 구워서 이렇게 막 먹어요. 어릴 때부터 뱀을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한국 나가면 한 번씩 보는데 굉장히 건강해요, 보니까. 근데 저는 아주 뱀 싫어요. 근데 뱀 잡는 거는요, 절대 꼬리를 잡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무서워서 모세가 피하는데, 코브라 종류잖아요. 맹독이 있는. 근데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이 지팡이가 된지라. 자, 보세요. 지금 뱀은 머리를 눌러서 제압해야 되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게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저지르고 에덴 동산 중앙에 숨었던 아담에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원시적인 복음이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죠?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혈통을 이어받아서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을 이어받지 않고 동정녀 탄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래요. 이미 그러니까는 이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존재가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이미 제 앞에 오신 거예요. 근데 모세 보고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내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해놨으니까 너는 꼬리나 잡어. 그냥 내 말에 순종하는 흉내만 내면 이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런 거예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답답하지요. 힘들지요.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머리를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머리 잡으라고 하지만 않아요. 하나님은요, 꼬리를 잡으래요. 그냥 우리가 흉내만 내면 돼요. 예수님 믿는 흉내만 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지팡이가 다시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하나의 징조를 보여주시죠. 뭘까요?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뭐가 됐어요?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나병, 이 문둥병의 특징이 있죠? 이게 뭐냐면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 몸이 썩어져 간다라고 하는 감각이 없어요.
그 실제로 여기 문둥병에 그런 거죠.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가 썩어갖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졌어. 왜냐하면 손가락 떨어져 나간지를 모르거든, 이게. 그죠? 이게 나병의, 문둥병의 특징이에요. 이걸 보면요, 우리 죄성과 얼마나 똑같은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게 죄처럼 느껴져요. 근데 점점 똑같은 죄를 반복하다 치면 오기가 생기고요. 그게 죄가 아닌 것 같아요.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쁜 짓 하는 거 죄 맞아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순간순간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거 가장 큰 죄예요. 근데 구약 성경은요, 이 나병, 문둥병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야기해요. 누웠다가, 가슴에 누웠다가 빼니까 뭐가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렸죠. 여러분들, 사실 우리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집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마음으로부터. 그죠? 이 속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이 마음으로부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걸어가다가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율법이 어긋난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놈들아,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고 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진짜 더러운 것은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죠.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과 도둑질과 살인과 그 모든 것들이 너희 속에서부터 나오지 않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이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또 손을 집어넣으라고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회복이 되어지죠.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면 너희들이 죄악 속에 빠져있고 너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그 시츄에이션에 있지만 너희들을 회복하고 너희들을 일으키고 너희들을 들으시고 너희의 삶을 진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힘으로 너희들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너희들의 인생을 회복하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무엇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래요. 하루에 24시간 열심히 일하십시오.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그래서 출애굽기 4장 9절에 보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러면 그들이 이 두 기적을, 뱀이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된 기적과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일어나고 품에 다시 넣었더니 회복되는 이 기적을 믿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3대 문명이 있는데 하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요, 중국의 황하강 문명이고요, 또 하나의 문명이 나일강의 문명이에요. 나일강의 문명은요, 애굽에 있어서는 밥줄이에요, 젖줄이에요, 돈줄이에요. 이거 없으면 다 죽어요. 그죠? 근데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실제로 애굽에 있어서는 나일강은 신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구리 심판 같은 거 나오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 사람들은요, 개구리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다신을, 그러니까 풍요의 신이라고 해서 개구리를 숭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10가지 재앙은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들을 조롱하시면서 다 심판해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0번째는 뭐예요?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박으시는 거예요, 이게요. 예?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 것을 다 심판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두고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학력의 가치관을 두고 돈의 가치관을 두고 명예의 가치관을 두고 있잖아요. 그것이 잘 되면 좀 어깨가 펴지고 의심되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를 항상 하나님을 믿음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게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보혈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너 마른 막대기 맞아. 그래 내가 너를 쓸게. 그런데 모세는 아직도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착각하죠? 하나님 제가 좀 힘이 있을 때 좀 쓰시죠. 우리는 늘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다가오죠. 어떤 유혹이 다가오죠? 하나님 좀 있다가 wait 내가 조금 잘 되고 나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잘 나가면요. 하나님 내가 조금 더 벌고 나면요. 이게 우리의 유혹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유혹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죠.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일의 모든 통제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내일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는 한 내일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주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왜? 내일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 하시면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거 좋은 것이 뭘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게 뭘까요? 근데 다른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성령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영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뭘 잡았어요? 마른 막대기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자기 지팡이에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요.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라요. 이 지팡이로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이 지팡이로 모세는 항상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 주세요. 요즘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펙 중심 시대입니다. 이번에 달라스에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저한테 여기 포트호스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목사님 제가 좋은 소식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평상시에 잘 지내는 목사님인데 뭔데요 목사님? 그랬더니 우리 딸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왜요? 목사님 딸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나한테 기도했다고 얘기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감사한데 자기 딸이 이번에 하버드를 갔대요. 하버드를.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제가 눈이 많아져서 가문의 영광이네요. 제가 그래서 가문의 영광이네요. 요즘에는 웬만하면 하버드 만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하버드도 가세요. 예일도 가고 더 좋은 대학도 가세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우리의 스펙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학벌도 아니고 경제적인 능력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세상 권세도 아니에요. 마른 막대기 같은 이 존재에게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시고 인생이 개입하시니까 이 마른 막대기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져요. 모세는 마른 지팡이입니다. 가장 좋은 스펙은 뭘까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근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제껴놓고 자꾸 다른 거 찾잖아요.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다른 거 달라고 말하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은 좋은 그릇이에요, 나쁜 그릇이에요? 뭐 나쁜 그릇보다도 하잘것없는 그릇이죠.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죠. 보잘것없는 그릇이죠. 근데 그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이 더 위대하세요. 아멘. 주님이 더 위대하세요. 이 보배로운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같은 인생에게 가졌어요. 그러면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아멘. 그래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우리 질그릇 같은 존재들은 부서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질그릇 같은 우리 존재 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고 나면 우리가 여지없이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적어도 한 달 후에는 이 질그릇이 변해서 돈그릇이 되어야 되고요. 1년 후에는 돈그릇을 은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1년 후에는 은그릇을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 1년 후에는 은그릇을 다이아몬드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기도가 가상해 갖고요. 하나님께서요 가끔 금그릇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금그릇 갖고 뭐예요? 지가 잘해서 잘했던 것, 잘한 것처럼 사람들이 의시되지요. 나의 나던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응?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백안길 목사님께서 맨 마지막에 예화로 쓰셨던 예화가 제 마음속에 남아요. 예? 어떤 분이 천국에 갔는데 1000포인트가 있어야 천국에 간다고. 응? 내가 교회에 진짜 평생 다녔습니다. 아, 정말 수고하셨네요. 3포인트 드릴게요. 3포인트. 야, 아, 1000포인트를 근데 교회 평생을 다녔는데 3포인트밖에 안 준다고. 내가 구제하고 11조하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예, 10포인트 더 드릴게요. 10포인트. 다 해도 13포인트밖에 안 되네. 그때 느꼈던 게 뭐라고 그랬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의 나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질그릇은 깨져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모세의 광야 40년은 계속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이었어요. 무용지물이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잡목으로 내던져지고 마른 막대기처럼 내던졌던 그 모세에게, 그래 내가 너를 쓸게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잡았을 때 금지팡이가 되어졌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모세는 무용지물이에요. 똘기나무예요. 마른 막대기예요. 그런데 그가 마른 막대기라도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까 큰 기적과 능력과 이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최고의 스펙은 뭡니까?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셔서 내 인생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는 거예요. 넌 스펙이 뭐니? 그래, 난 스펙은 하나님이다. 왜? 아멘? 주사랑교회 스펙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아, 주사랑교회 몇 명 모여요? 그거 물어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스펙이야. 할렐루야.
주사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 그거 물어보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스펙이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돼요.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볼게요.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이 여전히 질그릇 같고 또 부서지고 마른 막대기와 같아도 내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 하나님이시며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삶을 회복하시는 것도 여러분 자녀들 하나하나를 회복해 나가시는 것도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직장과 사업을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잡아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예요. 제발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아침에 출근할 때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오늘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 하나님은 능력,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달라고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을 구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